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내륙에 위치한 베레아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바벨론 포로될 때 혼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주의 유대인들은 아주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길을 우리가 더럽다고 한가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한낮이었는데도 예수께서 피곤하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점심때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가고 거기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인 예수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 개 취급하던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물을 분명히 달라고 했지만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여기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근데 당신에게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내게 떠서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인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먹기 전에 먼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왜 물 얘기하다 남편을 들어오라고 남의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정면으로 만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인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I'm Jesus 하니까 그냥 깨지잖아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께서 서 계시니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알게 하신 것이 뭐죠? 주의 은혜죠. 그게 계시예요. 그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신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미 예수가 예배 받으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깨달은 여인은 곧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유행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모여서 동네 물가에 모였으면 그 참 동네 소문은 다 거기서 나죠. 그 동네 우물가에서 모여가지고 바람이 나서 자기만 가도 괜찮은데 물동이 호미자로 다 내던지고 복순이까지 끌고 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물가, 야곱의 우물,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나서 세상으로 바람나서 복수인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입에서 복음만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성전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전은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전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성전은 두아드라에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의 성전은 사대에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전은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지역에 자기들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든 소아시아 7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가 각각 다르듯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5교회는 책망과 경고를 받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낼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교회는 악한 영과 가증한 새와 더러운 영에 의해 무너지고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귀신의 처소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파란만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수축되고 다시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의 현재까지도 그 예루살렘역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독교인들 그리고 무슬림들 유대인들에게 각기 자기의 성전이라고 서로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 17억 3천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10억 3,500만 명의 무슬림과 1,340만 명의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성지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가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림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성전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구속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의역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 됐다.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지은 예배당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몸이 되신 겁니다. 그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몸이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고 소명교회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로컬 처치, 각 지역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몇 사람은 깨끗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도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명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살아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찌 예루살렘 교회만이 바벨론으로 변질하며 무너집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교회와 성전이 없어졌고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이 없어졌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음을 받지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성전이 버려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집, 기도의 향집,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몸이에요. 아멘. 몸이에요. 옆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귀하다. 귀신의 집 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둘째, 제단에서 예배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배 초소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제단에는 무엇이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죠.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면 제단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제단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예배가 가인이 드린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자,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옛날에 어떤 아주 부흥사 목사님은,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은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랬네요. 양도 땅에서 났지 무슨 하루에 떨어졌어요?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건데
농경문화 사회에서 짐승이 더 귀해요? 땅의 곡식이 더 귀해요? 더 비싼 게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양은 아주 주식이기 때문에 양전 못 잡으면 못 사잖아요. 털 그런 거. 그러니까 양이 곡식보다 더 귀해요. 비싸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제물로. 제물은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믿음은 제물로 표현되어야 돼요. 아벨의 믿음은 가인이 드린 예물보다 더 좋아요, 나빠요? 더 좋은 것이 증명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헌신을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내가 얼마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가 동전 2푼이에요. 근데 전부 바쳤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다. 아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바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남에게 주면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는 준 은혜를 더 크게 부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기도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 잊어라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고 그걸 어디서 나타내면 내가 부흥에 나가면 꼭 물어요.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헌금을 11조 내는 걸 좋겠냐 아니면은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는 게 좋겠냐 할 때 10,000원 내는 게 쉽지 그러더라고. 넌 빌어먹을 팔자다. 아니 100억 벌어서 10억 내고 90억을 쓰지. 11조 내는 게 어려워서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고 편안하게. 아유 이거 좁사라. 그래서 11조를 내도 자기가 낸 액수만 늘 기억하고 내가 이만큼 냈는데 아니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번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할 뿐이잖아요. 응? 우리 옆 사람이 너 어떻게 계산하고 사냐 물어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자기 것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죽은 거예요.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주인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손에 들고 보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속인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또 얘기합니다. 11조 또 설교해요. 마지막으로 설교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 메시아입니다. 이 메사야 이게 히브리어고요.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메사야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겠는데 그게 다 사투리예요. 그건 못 알아들어 어디 가서. 메사야 크리스토스예요. 오늘로. 왜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하셨느냐? 성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케이스를 보여주셨잖아요. 가죽 채찍을 내서 장사꾼을 내쫓았잖아요. 강도의 굴을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굴을 만냐고 예수님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니라. 11조 2푼 1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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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성전을 깨끗게 해서, 깨끗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면 뭐예요? 성전에서 깨끗게 하셔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아주 봉헌물과 예물이 다 똥이 아니라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되려면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제단이 깨끗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고대와 옛날이 왜 나오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냥 믿음의 시작의 첫 번째죠.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얻은 재물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11조 바치죠. 율법 이전이에요. 이건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게 원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우리의 영수증의 영수증. 아시겠어요? 따라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의 영수증이다. 영수증이에요. 그렇다고 10분의 9는 11조 내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잘 배우고 잘 신앙생활 하세요. 좀 신앙생활 했다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더 많이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이 높아질수록, 더 온전해질수록 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그리고 마음껏 복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중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이 병질되면서 새벽마다 감사헌금 드리고 3일마다 11절 내는데도 다 우상에게 드리고 자기 기쁘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라기 와서 그건 똥칠이다 얘기하잖아요. 자식과 함께 망하리라. 이거 우리가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도.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에 오직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만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에 그게 우리 마음의 제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성령 안에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성전 몸 안에만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이 벽돌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전 대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이 벽돌 예배당 공중에 떠도는 거 아니라 우리 심령의 제단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영과 진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기도도 영과 진리로, 봉사도 영과 진리로, 찬양도 영과 진리로, 희생과 의무와 책임도 영과 진리로,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벽마다 철야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은혜를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은혜예요.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성서학자, 지금 대학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분하고 같이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그분이 와서 강의하다가 우리의 예배는 신령하게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재단에 올라갈 때 신발 벗어서 놓고 맨발 벗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여기 와서 무릎을 탁 하더니 강의할 때 예배는 신령하게 진정으로 해야 된다. 예배는 폼이 아니고요, 우리 재단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재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게 양의 첫 새끼와 하나님 받으신 그의 기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내 고집, 내 이성,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내 감성, 이런 것이 작용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밖에 없어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름답게, 우리의 이성이 아름답게, 우리의 고집이 거룩하게, 아멘. 우리의 의지가 예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헌금이 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고집, 이성, 감성 버릴 거 없어요. 사랑도 감성이에요. 그것이 예수 피와 성령에 의해서 감성이 돼야지 제 꼬라지대로 사랑이라고, 나 자매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따 이 사랑은 그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아멘. 내 몸을 불태워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폼이 아니에요. 까만 양복 입고 목사들이 가운 입고 아주 신령하게 거룩하게 한다고 예배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뽀짱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뽀짱이. 아멘. 마음뽀가 바뀌어야 돼. 마음뽀가 뭘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육으로란 것은 육이요 영으로란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집도 만민이 기도할 집이지만 우리들 자신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아멘. 불평의 집이 아니고 원망의 집이 아니고 시비와 시기와 질투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 기도의 향이 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주님의 그 향로단에 가득 차면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멘. 뭐 찬 거 있어야 흘러나오지. 아시겠어요? 뭐 차야 흘러나오지. 응?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이 30년, 20년씩 했다면 그렇게는 못해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숙하게 결정하고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아직도 이 몸에, 이 마음판에 남아있는 죄성, 연약성, 한계성, 무지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살아나.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 죽지 않고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섰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배당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의 제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판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아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